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는 우리 고향지방 목회자 수련회를 잘 갔다가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수련회는 문준경 전도사님의 삶과 사역을 더듬고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문준경 전도사님은 섬전도의 어머니로 유명한 분인데요. 신안군의 섬들을 중심으로 평생 복음을 전하다가 공산군의 총에 맞아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 이분의 삶의 현장은 참 놀랐습니다. 이분 때문에 수많은 교회들이 섬에 생겨났습니다. 증도라는 곳은 지금 기독교인이 90%입니다. 거기서는 뭐 담배도 피울 수 없고 이제 그리스도인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문준경 전사님을 통해서 한국 대학생 선교회를 설립한 김중곤 목사님, 10만 명의 청년을 주님께로 인도한 분이죠. 또 치유 상담을 시작하신 정태기 목사님, 또 성결교회 총회장인 이만신 목사님 같은 분들이 문준경 전사님의 전도를 받고 변화돼서 한국 교회를 섬겼습니다. 제가 그 문준경 전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가장 은혜가 되고 도전이 되었던 말이 있습니다. 때문에라는 말입니다. 그 문준경 전사님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 때문에라는 말로 저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문준경 전사님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지금 나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정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픈 얘기도 있었습니다. 목포에 문준경 전사님 목포에서 점신항상을 하셨는데 목포에 교회가 제일 큰 장로교회가 있었는데 한 3,000명 모이는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은 그 교회가 줄어들고 신천지 교회가 4,000명 되는 교회가 생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렇게 생겼느냐? 그 기점이 바로 코로나였다고 그럽니다. 그 코로나 때 우리 교회들은 전도를 안 했잖아요. 정부 지침에 맞춰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었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뭐 그런 거 안 따지니까 열심히 포교 활동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교회는 줄어들고 신천지는 늘어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 전도 안 하니까 줄어들게 된 것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쭉 보고 들으면서 우리 교회 또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얘가 세 가지 가치 있잖아요. 열정적인 신앙생활, 겸손한 성품, 긍정적 태도. 이 세 가지를 참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이 세 가지는 이 단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열정과 성숙. 우리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문준경 전사님 그 섬을 다니면서 여자 혼자의 몸으로 그 섬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가 하면은 내적인 성숙이 추구되어야 됩니다. 문준경 전사님 순교당한 교회는 임자도에 있는 임자진리교회라는 교회인데요. 거기서 48명이 축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문준경 전사님은 안 죽으니까 총으로 쏴 죽였는데 근데 그 임자진리교회를 지키던 장로님이 있습니다. 이판일 장로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일가족 13명이 다 죽었습니다. 어린 5살짜리부터 다 죽었어요. 잔인하죠. 근데 그때 그 임판일 목사님의 큰아들은 목사님인데 공부하느라고 섬에 나가 있었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인민군이 물러나고 국군이 들어왔죠. 그래서 국군이 어떻게 했느냐? 그 공산군에 부역했던 사람, 교인들을 죽였던 그 사람의 처분권을 이판일 장로님의 아들인 이인재 목사님에게 줬습니다. 한마디로 마음껏 복수하라는 얘기죠. 이인재 목사님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다 용서했습니다. 자기 부모 처자를 죽인 사람 다 용서했어요. 그러면서 임자진리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비슷한 일이 또 옆에도 있었습니다. 제일 많이 죽은 교회는 염산교회라는 교회인데 무려 77명이 축창에 찔려 팔다리가 떨어져 죽었어요. 지금 제가 그 설명을 들어보니까 지금 그 교회에 가해자와 피해자의 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우리 교회 다니다 누구한테 상처받고 교회 떠난 일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시대를 생각해 보면 그런 정도가 아니라 내 부모 처자가 죽었는데 그 사람들과 함께 교회를 다닌다?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그 피해자의 가족들이 다 덮은 겁니다. 다 용서한 겁니다. 그러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문준경 전사님 뿌린 씨가 그런 씨였구나. 우리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자식은 부모를 닮죠. 교회 온 사람은 자기가 전도한 사람 닮는다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 문준경 전사님 뿌린 복음의 씨가 그런 씨였던 거예요. 사랑하고 용서하고 희생하는 씨였던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의 본질이죠. 복음의 본질.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 열정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면적으로 성숙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짜 복음이 전해지고 부흥이 일어납니다. 그 부흥은 우리 교회 교인 몇 명 늘어서 그런 부흥이 아닙니다. 임자진리교회에 일어났던 그런 부흥입니다. 염산교회에서 일어났던 그런 부흥입니다. 복음의 본질을 따라서 사랑과 용서와 희생으로 영혼을 살리는 그런 부흥입니다. 저는 그런 부흥이 오늘 우리 교회에, 한국교회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치들을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저는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임문정 선생 때문에 이제 이런 일이 생겼는데요. 누구 때문에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다윗입니다. 열왕기상 15장 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저 앞부분을 보면은 다윗을 위하여라고 했는데 사실 정확히 표현하면은 다윗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그 뒤에 분 읽어보면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즉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예루살렘의 왕이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 때문에 그의 아들들 자손들이 왕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건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나중에 보면은 우리처럼 남북으로 나눠집니다. 남쪽은 다윗 자손이 다스리는 유다가 있고요. 북쪽은 여로보암이 통치하던 북이스라엘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250년을 지나다 망했는데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어요. 계속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왕조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후손이 다스린 남유다는 400년을 갔는데 한 번도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계속 다윗 자손들만이 왕이 됐습니다. 그럼 남유다의 왕들이 뭘 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능력을 놓고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고 다윗의 자손들만이 왕이 됐습니다. 그인 하나입니다.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 신앙생활을 너무 잘한 거예요.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셨는데 그의 자손을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다윗 때문에 그의 자손들이 복을 받아서 왕위를 유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윗 때문에 다윗의 가문과 가정이 복을 받았습니다.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나 때문에 교회와 한국교회와 나아가 온 세상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다윗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본문 보면 다윗이 왕으로 선택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한테 이세 아들들 중에 왕을 택할 거니까 이세의 집으로 가서 그 아들,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아들들의 아들에게 왕으로 기름 부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사무엘이 이세의 집으로 가서 이제 7 아들들을 차례 봤는데 하나님 이 사람이다 사인을 안 줘요. 그래서 물어요. 아들이 또 있습니까? 물으니까 이세가 말하기를 막내가 있는데 그는 지금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막내인 거예요. 그렇게 막내인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왕이 됐습니다. 이제 막내하면 자식 중에 제일 마지막으로 태어난 사람이 막내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막내는 그런 뜻 아니에요. 이 막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하가톤인데요. 하가톤의 의미는 뭐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 다윗은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그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집안에서도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취급받던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어요. 다윗이 잘나서 왕이 된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다윗도 이걸 알았죠.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동안 하나님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기게 하셨어요. 이런 마음을 잃어버린 적도 있었거든요. 하나님 다윗을 쳐서
징계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우리 안에 구원의 기쁨이 풍성할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내가 삽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는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은 하나님도 우리를 치실 겁니다. 벼는 고개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해집니다. 다 내 탓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이 마음을 잃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때리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믿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유명한 구절이 있죠. 7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죠. 하나님은 다윗의 별 볼 일 없는 다윗이지만, 사람으로 볼 땐 별 볼 일 없지만 중심 보셨어요. 별 볼 없는 다윗이지만 다윗의 중심에는 남다른 뭐가 있었어요. 그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는 믿음이에요. 다윗의 신앙생활은 조금 특이한 게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는데요, 꼭 우리가 이게 살아있는 사람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대해요. 이 성전을 지은 사람은 솔로몬인데요, 시작한 사람은 다윗이에요. 다윗의 집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성전은 천막으로 만든 천막 예배당이었습니다. 다윗 집에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나는 좋은 집에 있는데 하나님은 천막집에 계시는구나. 마음이 괴로웠어요. 마치 이런 거 안 같아요? 나는 좋은 집에 사는데 우리 부모님은 좀 안 좋은 집에 사시는구나. 이런 마음 아니에요? 꼭? 지금 하나님을 대하는 것이 사람을 대하는 것 같은, 살아있는 사람, 눈으로 보는 사람 대하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살아계신 분으로 믿은 거예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으니까요, 은혜와 능력도 살아있는 은혜를 받고요, 살아있는 능력을 받았어요. 골리앗과 싸웠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쳐들어왔을 때, 그때 그 골라 평안에서 골리앗과 싸우는데 이스라엘 군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 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골리앗과 나아가 싸울 생각을 못하고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나가지는 못했거든요. 두려워했거든요. 근데 다윗은요, 담대하게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능력 주셔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차이죠.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다 믿지요. 우리 다 믿잖아요. 근데 문제 앞에서도,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야 라고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믿는 사람은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체험합니다. 그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다고 믿는 사람은 현실 앞에서 군인들처럼 두려워서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을 믿는지 안 믿는지 나를 한번 이렇게 돌아볼 수 있는, 이 자리에 돌아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예배입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건 다윗의 전임자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거든요. 그 가장 큰 원인은 뭐예요? 예배를 잘못 드렸어요. 예배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습니다. 사울은 예배를 자기의 왕권 강화를 위한 목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예배가 도구가 아니라 목적이었어요. 다윗은 예배를 너무 잘 드렸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6절 말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윗의 장막을 다시 세우리니. 다윗의 장막을 세운다만 다윗의 예배를 다시 받고 싶다. 하나님이 다윗 예배를 받고 싶어 할 정도로 예배를 잘 드렸다고요, 다윗이. 그 다윗 장막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유명한 얘기가 나와요. 저자의 친구 중에 존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몸무게가 130kg 된 거구예요.
한 번은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의자에 앉았는데 이 나무 의자가 부서버려 져버린 거예요. 그냥 꽈당 넘어가지고 창피를 엄청 당했어요. 그다음부터 이제 이 조은이라는 친구는 트라우마가 생겨가지고 어디 초청받으면 그 집에 딱 들어가서 그 집을 쫙 살펴봐요. 자기가 앉을 수 있는 철제 의자가 있으면 아, 이 집이 나를 초청할 준비가 됐구나. 철제에 앉아가지고 즐겁게 교제해요. 근데 딱 그 집에 갔는데 철제 의자가 없어요. 그러면 슬픈 얼굴을 띠고 그 집을 나오는 거예요. 준비가 날 맞이할 준비가 안 된 거죠.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여기 오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중심 보시죠. 하나님은 뭐 어떻게 건물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중심 본다 그랬잖아요. 건물 보는 거 아니고 얼마나 순서가 잘 짜여졌느냐 그거 보는 거 아니고 하나님 예배하는 중심을 지금 보시는 거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의 예배 드릴 만한 준비가 돼 있나 안 되나 보시는 거예요. 준비가 돼 있으면 내 예배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똑같은 예배를 드리지만 똑같은 예배가 아니고 전 내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지금 제 예배를 드리고 있거든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다면 하나님 제 예배 가운데 임하실 거고 은혜를 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하나님 슬픈 얼굴로 떠나 버리실 거예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준비가 뭐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하나님 지금 내 기도를 들으셔. 오늘 내가 예배 때 드리는 찬송 하나님이 들으셔. 이 말씀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주는 말씀이야 라고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님이 지금 와서 내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말씀하시지. 그게 살아있는 믿음이잖아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 그런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살아있는 믿음으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살아있는 분으로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여러분 사실 이제 다윗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다윗이 여기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큰 영토를 만들었어요. 가장 강력한 국가를 만든 다윗이에요. 그런데 학자들이 그 다윗 왕국을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어려운 말로 표현해요. 다윗의 인격 연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다윗 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법을 잘 만들었다든지 체계를 잘 만든 나라가 아니에요. 그 나중에 솔로몬 때 만들어진 거고 다윗 때는 그런 별로 잘 안 돼 있어요. 오직 하나 다윗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이 가진 인격, 카리스마 때문에 그 나라 강해진 거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거죠, 다윗이. 그죠? 대단한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거예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다윗이 어떤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다 들었다든지, 뭐 환상을 봤다든지, 뭐 예언을 했다든지, 기도하다 병이 나았다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특별한 체험을 한 적이 다윗은 한 번도 없어요. 아마 여기 여러분보다 못할지도 몰라요. 여기 계신 분은 아마 기도하다 병이 났거나 뭐 하나님의 음성을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다윗은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오직 마음으로 감동을 받고 마음으로 믿었을 뿐이라고. 그랬는데도 그런 큰 일을 한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뭐 때문에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다윗의 일상의 생활이에요. 다윗은요, 일상생활을 신앙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다윗하면 유명한 건 뭡니까? 찬양이잖아요. 다윗은 늘 찬양한 거예요. 또 말씀 묵상이죠. 시편 1편 2절 나오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다윗은 매일 성경 묵상한 거예요. 그 시편 보면 알지만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늘 뭐 했습니까? 기도했잖아요. 다윗이 그거 한 거예요. 매일매일. 뭐 특별한 체험 뭐 그런 게 한 게 아니라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매일 찬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매일매일이 쌓여가지고 겸손한 믿음이 되고 그 매일매일이 쌓여가지고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매일 성경 읽으셨습니까? 매일 기도하셨습니까? 매일 찬양을 듣거나 찬양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하루하루가 쌓여서 믿음이 되고요. 그 믿음을 통해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하루하루 그렇게 사는 모습을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번 주부터 여러분 한번 다시 시작해 보세요. 출근 중이라도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매일 저 또 영상 큐티 보내잖아요. 찬양을 들어보십시오. 길을 걸어가면서도 한번 여러분 기도해 보십시오. 하루하루를 신앙으로 사는 일에 힘을 내십시오. 이 성실한 신앙생활에 답이 있습니다. 그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체험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나중의 문제고, 내가 매일매일 그런 신앙생활을 통해 우리 믿음의 열정이 뜨거워져요. 그 매일매일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만한 마음이 꺾어지고 우리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런 매일매일의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부정적인 생각이 도망가고 긍정적인 태도가 우리에게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문준경 전사님 때문에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때문에 우리 가정이 부흥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고 한국 교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시작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매일 말씀 묵상하고 매일 찬양하는 그 하루부터 이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한 주간 한번 그렇게 살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부흥이 이 땅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